네, 오늘은 2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이렇게 전서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하면서 먼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 개척했던 그런 바울이 개척하에 세운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해서 좀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정말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17장 5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시기, 신앙의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정말 바울에게 해서는 안 될 정말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죽이겠다는 위협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10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이 한밤중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바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는 너무나 아픈 손가락이는 거예요. 아이만 낳아놓고 아이 젖을 먹이지 못하고 떠난 그 부모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만 떠올리면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 가슴이 저린 거예요. 정말 교회만 세워놓고 말씀의 젖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내려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의 젖을 먹이지 못하고 한밤중에 도망쳤던 그 바울의 이 가슴 아픈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1, 2년을 머물면서 말씀의 젖으로 양육하고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소원까지 세우면서 2, 3년 동안 열심히 말씀의 젖으로 양육하여 든든한 교회로 세웠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은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서 아이만 낳아놓고 말씀의 젖을 못 먹이고 그것도 도망치다시피 한밤중에 베레아로 피신했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엄청난 환난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는 겁니다. 말씀의 젖으로 양육도 못했는데 환난을 받고 있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겠죠. 근데 바울이 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굉장히 성품이 이렇게 차분하고 온유한 성격이잖아요. 가서 잘 위로도 해주고 잘 따뜻해서 이 환난을 잘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너무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코로나의 환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환난 속에서 정말 말씀의 젖으로 양육을 받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막 찾아다닐 수도 없는, 그들을 방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오버랩이 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핍박의 환난을 잘 이겨냈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이 코로나의 환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만났다고 했을 때 바울이 보인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 같았으면 급한 마음에 달려갈지 모릅니다. 뛰어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이게 진짜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오늘 11절에 나온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낳았는데
응? 말씀의 젖을 먹이지 못했는데 환난으로 너무너무 힘들다는데 이 상황 속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러나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이게 진짜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이고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신앙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본인이 달려가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을 보면서 이게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구나. 이게 진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환난이나 위기나 급한 일을 닥쳤을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바울처럼 이런 급한 마음과 아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의 환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유가 뭐냐? 바울이 먼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환난을 보내면서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정말 기도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을 때 우리도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환난에 정말 도움을 주려는 마음은 뭡니까? 오늘 좀 앞으로 갈게요. 3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어려운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았으면은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저도 이 바울의 마음이 코로나 시기에 좀 느껴져요. 주님, 이 코로나 시기에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2절에 보면 바울이 아니라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저는 디모데가 간 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디모데 성품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에요. 바울은요, 막 고린도만 그렇게 전서후서를 보면 책망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환난 때 위로를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디모데로 봤나 봐요. 또 바울이 피치 못하게 가지 못할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디모데가 간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인도하심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 봐보십시오. 왜 보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세상에서 이런다고 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무장했을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요. 오늘 조용식 목사가 유창한 이야기, 멋진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온갖 이야기를 다 해서 성도님들이 웃거나 감동하거나 눈물을 흘릴지라도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있느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아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도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야, 좋은 이야기다, 은혜 받았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야.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2절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 예수님의 복음이 내 가슴에 있어야지. 찬양을 부르든 섬기든 청소하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환난을 만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세우는지를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우리도 이 환난의 시대에 디모데처럼 우리들이 이 환난을 잘 이겨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오늘 2절에 보면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결론 13절에도 나와. 이 시작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본문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굳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굳건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바울이 어떻게 환난 속에서 믿음을 세우는지를 몰라. 오늘 13절에 말씀을 마무리할 때도 굳건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 굳건하게 한다가 이 스텔이죠. 단단하게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스텔이죠. 단단하게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는 몰라. 근데 코로나의 환난을 만나거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핍박의 환난을 만나면 내 믿음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흔들리는지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만나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었는지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흔들릴까 봐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한 일은 뭡니까?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믿음들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집에서 예배드리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혹시나 내 믿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으면 디모데가 찾아가서 단단하게 고정시켰잖아요. 우리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 흔들렸구나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가서 단단하게 고정시키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8절에 보면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바울이 살 것 같아. 오늘 표현 봐보십시오. 이 아픈 손가락,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만났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었는지. 오직 했으면 이제는 살리라. 이젠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숨 쉴 것 같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애탔던 거죠. 근데 봐보십시오. 여기서도 주님 안에서 이제 굳게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스텔이죠. 단단하게 고정되었다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이게 예수님 밖에서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스텔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단단하게 고정되고 단단하게 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살 것 같아. 우리도 정말 이 코로나의 환난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고정이 되었는지 정말 이걸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오히려 단단하게 고정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의 보냄을 받은 디모데가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에 가서 믿음을 위로를 잘해줬어. 이게 신의 한 수라니까요. 저는 바울이 갔으면 오히려 책망도 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성품이 부드러운 디모데가 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를 해줬어요.
만약 이런 위기나 환란의 시대에 이 디모데가 가서 믿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잘못됐다고 책망했으면,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했으면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좀 잘못을 지적하고 싶고 책망할 때는 이게 평안할 때, 오히려 위기나 환란 때는 서로 믿음을 위로해 주는 디모데의 방법이 더 효과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로한다는 뜻이 뭡니까? 파라클레오. 파라가 뭡니까? 함께, 곁으로, 칼레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곁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잘했느냐? 이건 뭡니까? 그 사람을 나하고 멀어지게 만들면 그 사람을 위로한 것이 아니죠. 파라칼레오. 주님 곁으로 끌어당기고, 교회로 끌어당기고,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너무 잘한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너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잘못됐냐가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위로하니까 결국 그 작은 믿음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코로나의 환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와 격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의 환란의 시기에는 정말 파라클레오, 파라칼레오, 하나님 곁으로, 정말 내 곁으로 끌어다니면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이 7절에 또 이렇게 바울에게 들려와요. 참 디모데가 가서 그들의 작은 믿음도 위로를 잘 해주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한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이 디모데가 그들의 작은 믿음을 위로해 줬는데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이제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난의 시대는 서로를 위로해 주셔서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을, 정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환난을 정말 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위로받아서, 그래서 굳게 세워져서 모두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급한 마음에 기도하지 않고 본인이 뛰쳐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바울 너보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더 좋다. 근데 이렇게 디모데가 찾아가서 또 이렇게 위로를 잘하니까 그 위로받고 그들의 이랬던 작은 믿음이지만 점점 세워져서, 야, 결국 이겨내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환난, 어떤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10절에 보면, 야, 정말 이게 디모데는 찾아가서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하다 지적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한 걸 보충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줬고 또 이게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을 잘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난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너는 왜 이렇게 뭐가 부족해가 아니라 서로의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을 때 서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하고 살지만 정말 코로나 시기에는 서로의 부족한 것을 자꾸 지적하면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보충해 줘야지. 근데 디모데가 또 이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보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이렇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주님의 최고의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도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는 무슨 행사나 무슨 일을 하면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사람들이 왜 없이 좀 이렇게 투덜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요, 코로나가 닥치니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하나님이 보낸 소중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우리 교회 이런 것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이걸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사람을 왜 안 보내주지? 이런 마음들이 자꾸 저를 턱턱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포한신교회를 위해 기도만 해줘도 우리 교회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은혜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그러냐고요? 응?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김포한신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만 한번 해줘도 우리 교회 믿음이 부족한 걸 보충해 주시는 사랑의 역사가 되는 거죠. 어제도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오전에는 권사님 한 분이 나와서 그 추운 날씨에 청소한다고 1층, 2층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저도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우리 권사님을 축복해 줬죠. 토요일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러 청소 나오는 영혼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또 어제 한 권사님이 본인은 전화를 잘 안 하는데 어제 전화를 넣었는데 그 권사님의 진심이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싶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싶은데 상황과 여건이 안 되니까 막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내가 외롭지 않구나. 그래서 그 전화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끝나고 나서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만 느껴져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막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도 이래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구나. 정말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랑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신교회는 코로나가 끝날지라도 서로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면서 오늘 바울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코로나의 환난처럼 그 당시에 이 핍박의 환난을 잘 이겨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미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방 주사를 줬어요. 오늘로 말하면 백신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의 백신.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신앙의 백신을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의 백신을 맞게 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신앙의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까? 사실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백신을 혹시 못 맞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몸에 아픔이 있어서 못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영적으로 신앙의 백신은, 꼭 이 믿음의 백신은 우리 모두 다 맞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첫째로 맞은 신앙의 백신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먼저 미리 맞은 예방 주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듯이 너희들 환난 맞을 수 있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 있어. 이 예방주사가, 이 신앙의 이 백신이. 그래서 직접 환난을 닥쳤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정말 왜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환난을 줬지? 나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벌 줬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환난을 지나갈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예방주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뭐 아프지도 않아. 예수님 믿으면 병도 안 걸려. 그리고 예전에는 막 예수님 믿으면 교회 와서 안수 받으면 무슨 뭐 물로 뭐 뿌려주면 코로나 안 걸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건 신앙의 예방주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코로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환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뭡니까? 진짜 신앙의 예방주사는 우리들이 환난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환난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환난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걸려도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암을 안 걸립니까? 이건 신앙의 예방주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예방주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만 받고, 예수님 믿으면 뭐 고난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아프지도 않는다. 이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을 봐보십시오. 환난을 만난다. 그리고 진짜 환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혼란스럽지 않고 잘 이겨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방주사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판신 교회가 이런 예방주사를 잘 주는 교회거든요, 말씀으로. 근데 그것 가지고 오히려 잘못된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한 신앙의 예방주사를 주는데 더 혼란스러워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 정말 두 번째로 주는 신앙의 예방주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근데 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뚱맞아. 아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궁핍과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고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 봐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자체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감사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 건가? 저도 이 신앙의 백신을 맞아야죠.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 때문에 막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의 마음을 제가 그대로 가지면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정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게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로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근데 바울은 단순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만나가지고 무슨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분명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한 가지로 바울은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 본당에서만 봐도 이렇게 많은 너희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는 영혼들이 있는데 제가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근데 어제 오후에 권사님 한 분이 왔는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교회를 못 나오는데 지금 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유튜브 틀어놓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바울은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믿음만 지켜줘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막 춤을 추고 막 주일날마다 막 오늘 누구 안 나왔어 갖고 막 우울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가져오면 하나님 잔치를 벌려야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맞아야 될 신앙의 백신이 뭡니까? 신앙의 예방주사가 뭡니까? 제일 중요하죠. 오늘 결론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응?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이거 없으면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저는 이게 신앙의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에 오늘은 좀 띄워주세요. 오늘은 너무 급하게 내리시는 것 같은데 지난 1월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누는데 거룩이 있어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좀 이 이야기를 1월 당회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눴어요. 제 답변은 뭘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거룩하려고 몸부림치우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강력하게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려고 원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어느 것이 먼저냐는 의미가 없어요. 가끔 청년들한테 예전에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면 어느 것이 먼저가 의미가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닭을 먼저 창조할 수도 있는 거고 달걀을 먼저 창조할 수도 있는 거지.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버린다면 어느 것이 먼저인 거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닭이 먼저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달걀을 먼저 창조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안 되냐고요. 그런데 신앙의 백신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이 지금 너무 약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강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강해졌느냐 약해졌느냐는 하루하루 내가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그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200명, 저백 명 되려고 해도, 근데 내가 보면은 지금의 시대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바울은 왜 원한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루하루 거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는 거죠. 내가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난 주님 재림 기다려, 난 주님 재림을 막 간절히 기다려, 그럴 수는 절대 없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분명한 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의 선문이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강림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재림을 기다린다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예방주사가 되어서 정말 이 환난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